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꿈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미국의 20대 대통령인 제임스 가필드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제임스 가필드는 16세 때에 학교를 중퇴하고 운하를 왕래하는 배에서 일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좀 더 훌륭한 일을 하라고 살려주셨다고 굳게 믿고 즉시 집으로 돌아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숨은 건지고 회복하였으나 또 고난이 옵니다. 말라리아에 걸려 6개월을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기술학교에서 목수조수로 일을 하면서 학비를 벌었고 방학 기간에 개척교회에 나아가서 봉사하다가 성령 세례, 성령 침례를 받아 하나님의 꿈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는 대학 졸업 후에 28살 때에 오하이오주의 상원의원에 당선이 되었고 남북전쟁 때에는 육군 소장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연방 상원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79년 공화당 후보로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꿈이 가난한 소년을 대통령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가나안의 꿈을 가진 자들에게는 홍해나 여리고나 이런 여러 가지 장애가 그를 막는 것이 아니라 길일 뿐입니다. 꿈이 길을 만듭니다. 길이 없다고요? 꿈을 꾸면 길이 생길 기회가 생깁니다. 꿈이 있는 백성, 꿈이 있는 개인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예수님 다음에는 사도 바울을 꼽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의 생활 가운데는 삶의 일정한 표대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목표를 바라보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름질하고 쫓아가는 생활을 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학교나 교회나 회사나 가정이나 꿈과 목표가 있으면 그 단체와 개인은 틀립니다. 모습이 틀리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을 꼽으라면 예수님을 꼽을 수 있고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는데 이 모든 분들은 목표가 있었고 꿈이 있었고 그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삶에서 목표가 먼저 분명해야 합니다. 성공학의 권위자인 미국의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99%의 사람들이 분명 목표를 갖지 못하고 살고 있는 현실은 현대 문명의 사회의 최대의 비극이다. 95%의 사람들이 분명한 목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꿈이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기는 살지만 아무 목표가 없습니다. 그런 목표 없이 사는 사람은 산 위에 풀과 같아서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 서쪽으로 넘어지고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동쪽으로 넘어집니다. 그냥 풀과 같은 인생이 바람에 밀리는 물결과 같이 바람 부는 대로 요동합니다. 키 없는 배와 같아서 물결 가는 대로 방향이 이리저리 바뀝니다. 물론 이런 사람에게서 지조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고 의리나 절개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삶이 실패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변에 멀리 찾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사람의 일상생활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여곡절이 있고 한편같이 일관성 있게 살아가지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기 마음에 들면 정말 좋지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딴 곁길로 가는 인생. 1년을 못 버티고 6개월을 못 버티는 인생. 반면에 어떤 이들은 목표를 정하지만은 잘못 정합니다. 가령 돈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향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방해가 돼요. 그러나 돈 자체가 우리 일생의 삶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탐구합니다. 공부합니다. 그런데 지식도 우리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지식 그 자체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승리하고 성공하고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려고 하면 일생을 통한 그 목표를 바로 세워야 하고 그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일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의 일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를 알기 위해서 힘썼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정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같이 고생하기를 원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는 그의 삶의 목표를 잘못 정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증인되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그의 삶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젊었을 때는 그의 삶의 목표를 잘못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지식이나 철학에서 그의 목표를 찾으려고 했어요. 이 세상의 향락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하고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어거스틴이 언제 변화된 줄 아세요? 30살까지 방황했어요. 30살까지 방황을 하고 그 다음에 30살 이후에 삶의 목표를 찾았습니다. 그 후로는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정진합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 왔을 때, 저도 뉴욕에 갔을 때,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그 목사님의 그 동상도 보고 또 비디오도 봤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그 옛날 노예의 후손과 노예를 부리던 사람들의 후손이 형제 우애를 나누며 한 식탁에서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 불의와 억압의 열기로 가득한 미시시피주 당국이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바뀌어질 것이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내 어린 4명의 아이들이 그들이 지닌 피부색으로 분별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품고 있는 인격으로 판단되는 그런 나라에서 사는 날이 오리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흑인이건 백인이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신교도이건 구교도이건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옛날 우리 조상이 부르던 흑인 영가, 마침내 자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는 마침내 자유를 찾았다는 그 노래를 노래할 수 있는 그날에 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십 년 전 돌아가신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간절한 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있지만 감동이 됩니다. 왜냐?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말은 오늘날 미국 사회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사회였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사회의 체계였지만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후에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 말은 현실화되었던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어렸을 때 흑인 노예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노예 해방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전진하여 마침내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그 의원이 있습니다. 그도 30세에 영국 하원 의원에 당선된 이후에 노예 폐지 운동을 평생에 걸쳐 전개합니다. 그런데요, 마침내 그의 나이 72세 때에 영국에서 노예 그 해방법이 여러분 통과되었습니다. 72세 때, 30세 때 주장했는데 72세 때 통과되었어요.
인도의 간디도 어렸을 때 많은 고통받는 사람을 보고 인도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과 목표를 가지고 헌신하여 오늘날 인도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간디가 되었습니다. 온 세계가 존경하는 슈바이처 박사나 테레사 수녀, 나이팅게일 등도 어렸을 때부터 불우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할 꿈과 목표를 가지고 또한 헌신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분들이 있죠.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김구 선생님, 도산 안창호 선생님. 그의 꿈과 목표는요, 무엇인가? 두 가지예요. 조국 독립과 애국이었습니다. 저의 꿈과 목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왕, 주인이 되어 통치하시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과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하고 성공을 바라십니까? 목표를 분명히 세우시고 그것이 이상이라고 해도 좋고 비전이라고 해도 좋고 꿈이라도 해도 좋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비전을 추구하고 또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분투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꿈과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사람이 산다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나 먼저 뜻을 세우고 목표를 확립해야 됩니다. 우리는 목표를 세우되 큰 목표, 높은 목표, 옳은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목표를 세우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내 정성을 쏟고 내 목숨을 바치겠다는 강한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자나깨나 일신전념하여 그 생각에 몰두하면 그 소원에서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오로지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일에 온 정성을 기울이면 세상에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목표가 뚜렷한 사람 많이 있죠. 그런 사람은 책임감이 강해요. 그래서 행동을 신중히 합니다. 시간을 아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목표가 없으면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범죄해요? 이만하면 됐다. 평안할 때, 돈 많을 때,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할 때 많은 사람이 그때 타락합니다. 잠언서 19장 18절 말씀에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 꿈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사람은 목표와 꿈과 사명이 없을 때 허무주의에 휩쓸리고 무의감에 빠지고 공허감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자살률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지가 많아요. 회사 다니다가 은퇴해도 돈이 많이 나와요. 병원에 가도 국가에서 돈을 대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혜택이 많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런 혜택이 많고 물질이 충만하고 노년에도 걱정거리가 없는 그 선진국들의 자살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허무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자기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허무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무기력하게 되고 허탈감에 사로잡힙니다. 엊그저께 제가 영화를 봤습니다. 어떤 영화? 마야강을 봤어요. 이두삼이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를 봤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옛날이지만 대학 문턱에 등록금 냈다가 대학 들어가지 못하고 자퇴했던 사람인데 어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나라를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마약으로 돈을 벌자. 수출만이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살 길이다 해서 무엇을 만들어요? 마약을 만듭니다. 그것도 이 마약 이름도 뭔 줄 아세요? 참 머리가 좋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마약 이름을 다른 이름을 줄 수 있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로 갖다 딱 줘갖고 그 비닐 포장에다가 메이드 인 코리아. 그래서 일본으로 수출합니다.
대만에서 원료를 받아다가 일본에다가 수출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집 안에다가 쌓아두고 삽니다. 집 지하에 금고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쌓아두고 삽니다. 마약도 쌓아두고 삽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CCTV가 있었어요. 오늘날 CCTV는 싸지만 그 당시 CCTV는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40채널, 50채널이 있는 그 TV 전광판이 있고 자기 집을 전체로 둘러서 사람들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그 집 안에는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약으로 죽습니다. 허무하게 죽습니다. 쌓아둔 돈을 다 쓰지 못하고 죽습니다. 토끼 같은 새끼들하고는 멀리 떨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말로 여우 같은 아내하고는 함께 살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돈이 그의 인생을 망친 것입니다. 꿈이 허황됐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비록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마약을 통해서 어둠으로 갇힙니다. 중독됩니다. 자기 자신도 중독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자기 사촌 동생한테 밀고를 당해요. 배신을 당하고요,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자기가 그 마약을 완전히 통째로 판권을 사기 위해서 자기랑 손잡았던 깡패나 주변 사람들을 돈을 이용해서, 권세를 이용해서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나중에는 혼자밖에 남지 않아요. 그리고 비참하게 자기도 마약에 중독되어 죽습니다. 그리고 경찰한테 잡히고 맙니다. 폐가 망신하고 맙니다. 제가 가끔가다 영화를 볼 때마다 교훈을 받아요. 교훈을. 여러분, 국가 부도의 날도 있는데요,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돈을 펑펑 쓰고, 그리고 나라의 기업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남의 외채 돈을 빌려다가 그냥 자기 돈처럼 펑펑 쓰니 외화가 낭비되고, 외국에 있는 회사들이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갖다 회수해야 되는데 외화를 낭비해서 외채를 발행하고, 그리고 달러를 갖다가 막 쓰게 되니 나라의 국고에 달러가 없게 되어서 부도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무슨 교훈이 있느냐? 미리 경고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부도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신앙, 준비하지 않은 인생, 준비하지 않은 교회, 준비하지 않은 성도, 준비하지 않은 사장, 준비하지 않은 가장,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기 천국은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을 미리만 알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요 정말로 몰려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다녀도 저 천국이 있고 저 천국이 아무나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신앙생활하고 주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꿈을 가지고 높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향하여 온 힘을 다하여 전진해야 됩니다. 몸은 미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 눈은 목표에 가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이렇게 아팠는데,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성도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아니 여러 사람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는데 자꾸만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서 아무리 좋은 걸 말해줘도 과거의 상처 때문에 다시 뒤돌아서고 다시 뒤돌아서고 다시 뒤돌아섭니다. 바울은요, 죄를 많이 지었지만은 죄 범한 것 다 용서받은 다음 다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성도들이 다시 뒤를 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앞을 향해서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과거의 죄, 실수, 슬픔을 다 잊어버리고 목표를 향하여 다름질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목표를 향해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은 벗어버리고 내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힘써야 합니다.
주님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하여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면류관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벌써 시간은 흘러갑니다. 참 너무나도 빨리 흘러갑니다. 1월 중순이 다 돼갑니다. 좀만 지나면 1월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고 달려갈 길을 향해 달려가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다른 거 바라보면요 흔들려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흔들릴 겨를이 없습니다. 힘이 생깁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 가운데 정말 2019년 한 해가 하나님의 영성으로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갈 때마다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 가운데 올 한 해를 정말로 12광주리로 은혜와 축복을 거둬들이는 엘파소 수목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